오늘 말씀은 요셉 두 번째 시간 형제들에 의해 팔린 요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편 62편 5절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만 소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모든 소망과 모든 어려운 것들이 좋은 것으로 변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나 좀 꺼내줘요. 나 좀 꺼내줘요. 나 좀 꺼내줘요. 무섭단 말이에요. 요셉은 어둠 속에서 발버둥을 쳤어요.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셉은 야곱의 사랑받는 특별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싫어하고 질투했어요. 꿈을 꾸고 형님께 말했다가 형님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무슨 꿈인지 우리 친구들 말해볼까요? 맞아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한 거죠. 첫 번째 꿈으로 인해 형제들의 질투가 가시기도 전에 요셉은 두 번째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도 요셉은 형들에게 말했어요. 형님들, 어제 제가 꿈을 꿨는데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저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어요. 너무 신기한 꿈이지요. 이 말을 들은 형들은 뭐야? 형들을 어떻게 보는 거야? 하면서 혼내주었어요. 또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버지 야곱도 내 꿈이 어떠하다고 나와 내 어머니 그리고 형들까지 너에게 절하게 된단 말이지. 허허허 하면서 꾸짖었지만 마음속 깊이 이 일을 기억해 두었어요. 아마도 야곱은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처럼 생각하지 않았어요. 꿈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 더 미워하고 괴롭히고 부당하게 대우했어요. 그리고 불친절하게 말했어요. 요셉은 이런 상황들이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던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길 원하세요. 소망을 두는 삶이라는 것은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싸워서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집 가는 것이 두렵거나 싫을 수도 있어요. 다른 친구들이 나를 좋아해 주지 않을까봐 걱정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62편 5절 말씀 기억하고 있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만 소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친구들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요셉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길 원하셨어요. 성경에서는 요셉이 형들에게 불친절했거나 미워했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80km나 떨어진 세겜 근처에서 아버지 양떼를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자 야곱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아, 형들이 양떼를 돌보고 있는 세겜에 다녀오도록 해야라. 그리고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내게 전해주도록 하거라. 요셉은 즉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세겜에 도착한 요셉은 형들을 찾으러 다녔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남자가 들판에 있는 요셉을 보고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어요. 그 남자는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고 요셉에게 알려주었어요. 24km나 더 가야 했지만 요셉은 불평 없이 계속 도단을 향해 갔어요. 형들은 도단 근처에 물이 없는 우물 옆에서 쉬고 있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옷을 보고 금방 요셉을 알아차렸어요. 저기 좀 봐! 저기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있어. 어? 저기 꼼장이 아니야, 꼼장이. 이곳에 뭐하러 오는 거지? 글쎄, 꿈 이야기를 하러 오나 보지. 아니야.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라고 오는 걸 거야. 이번 기회에 우리 요셉을 죽여버리자. 요셉의 형들은 끔찍한 말을 했어요. 형들의 질투심이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이어졌어요. 죄는 계속해서 자라서 행동으로 옮겨져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얘기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 때문에 부모님께 거짓말하고 짜증내거나 또 친구들을 속이고 욕심을 부리기도 해요. 이런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져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벌받지 않아도 될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형들의 질투심은 요셉을 죽이려는 무서운 계획으로 옮겨지고 있었어요. 그러자 다른 형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셉은 우리의 형제야. 목숨만은 상하게 하지 말자. 저기 구덩이 있잖아.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다른 형들도 그래 맞아. 그것에 던져버리면 우리가 죽이지 않아도 배고파서 죽게 될지도 몰라. 그가 꿈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함께 보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들이 수군거리고 있을 때 요셉이 가까이 다가왔어요. 형님들 잘 지내셨어요? 요셉이 오자 형들은 요셉을 잡더니 채색 옷을 벗겼어요. 형님들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요셉은 사정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요셉을 질질 끌어 텅 빈 우물로 데리고 밀어 넣었어요. 아! 요셉의 비명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우물 안에는 다행히 물이 없었지만 떨어지면서 이리저리 부딪혀 상처가 났을 거예요. 형님들 도와주세요. 형님들 저를 꺼내주세요. 우물 안에서 요셉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형들은 우물가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왜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요셉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형들의 행동으로 인해 너무너무 슬펐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친구들이라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길 원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싸워서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도록 사이가 좋아지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세요.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가는 것이 두렵거나 싫을 때에도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다른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봐 걱정될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친구들을 대하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할 거예요.
시편 62편 5절 말씀 잘 기억하고 있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사세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으신 친구들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요셉이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셨어요. 요셉의 형들은 우물가에서 음식을 먹다가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의 행렬을 보았어요. 그때 유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요셉을 죽이지 말고 저 상인에게 팔면 어떨까? 그래도 요셉은 우리의 형제잖아. 저 상인에게 그냥 팔아버리자. 요셉의 모든 형제들은 유다의 말에 동의했어요. 제일 큰 형인 루벤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요셉의 편을 들 수도 없었어요. 상인들의 행렬을 세워놓고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흥정을 해서 은 20에 요셉을 상인에게 넘겨주었어요. 형님들의 행동을 보고 있는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요셉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약대에 묶여 애굽으로 끌려가는 요셉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했어요. 요셉이 상인들에게 팔린 후에 루벤이 돌아왔어요. 루벤은 요셉을 꺼내주려고 우물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요셉이 없어졌어. 너희들 요셉을 보았어? 요셉이 어디 갔어? 라고 물었을 때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판 일을 알려주었고 이 일을 아버지에게 속이기 위해 염소를 죽여 피를 요셉의 외투에 묻혔어요.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온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요셉의 피 묻은 외투를 보여주며 거짓말을 했어요. 아버지 야곱은 피 묻은 채색 옷을 보며 요셉이 맹수에게 죽었구나. 죽는 날까지 요셉을 위해 슬퍼하겠다. 요셉이 죽다니. 말하면서 슬피 울었어요. 상인들에게 팔려간 요셉은 무척 혼란스러웠어요. 모든 일이 엉망인 것 같이 보였어요. 두렵고 무서웠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뿐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친구들이라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길 원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요. 시편 62편 5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서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예요. 두려워하고 걱정한 일이 생길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겠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길 원하세요.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에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겠나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나요? 그래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친구들이라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길 원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또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해줌으로써 여러분의 엄마, 아빠,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약속에 소망을 두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려워하고 걱정한 일이 생길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